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먹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의 저자는 그 책의 이름처럼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은 책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포로로 잡혀가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그들에게 새 희망을 품게 하고 새 소망을 품게 하여 절망하지 않게 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고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달려가서 잡혀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마치 병상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중환자와 같았을 것입니다. 소망도 잃어버리고 꿈도 잊어버리고 핍박은 있고 가난은 있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은혜를 점점점 잃어가고 메말라가는 그들에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그들에게 소망을 다시금 가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적어놓고 있는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에 유명한 환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환상이 오늘 본문인 에스겔 47장 딱 10장 앞에 있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군대를 이루는 환상이 나옵니다. 마른 뼈가 누구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날 뿐만 아니라 뭘 이루어요?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생활이 끝이 아니다,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다시금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마른 뼈가 군대를 이루는 환상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또 다른 에스겔이 본 환상인데, 성전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이 나중에 온 천지를 뒤엎는 거예요. 그 결과 강가에는 나무들이 자라고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그 바다에서 고기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은 바다와 같은데 이 바다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죽은 나무와 같았는데 나무들이 다시금 열매를 맺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에스겔이 보았던 두 번째 환상인 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환상을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저기 보십시오. 그가 나를 데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에스겔이고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 사자가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어요. 근데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성전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인도하여 옛적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아름다운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성전의 앞면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동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동쪽은 누구의 방향이냐면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향에서 임한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이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 만들어서 살았던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어요? 동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 때도 동문은 사람들이 출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거기로 누가 온다고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온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쪽문은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동쪽문 문지방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명수의 물입니다. 은혜의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장차 온 세계를 적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흘러가고 강으로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가는 놀라운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될 놀라운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아니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을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꿈을 다시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을 오늘날 우리 시대로 접목하면 저 성전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무엇이 흘러나와야 하느냐 하면 생명수의 물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강단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는 강단도 있는가 하면 물이 나오는데 생수가 아닙니다. 물에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면 버려야 합니다. 정수기로 걸러야 합니다. 끓여 먹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에서 정치적 냄새, 지방의 냄새, 돈 냄새가 풀풀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냄새가 강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목사가 자신의 이념과 자신의 생각으로 이 강단을 오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단이 드디어 살리는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물을 내고 이 강단이 오염되기 시작한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제가 주일만 되면 여러분 보시기에 다른 교회, 다른 교단들이 입지 않은 가운을 입고 나왔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가운을 입는 의미는 제가 여러분과 다르다 이걸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가운을 입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위를 부리고 군림하고 싶어서 이 가운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려고 입은 것이 아니라 이 가운을 입은 것은 내가 내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인지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으니 죄된 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니 이 가운으로 저의 죄된 모습을 가리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군복을 입고 있으면 열심히 그렇게 각을 맞추고 잘 살다가도 제대하고 나면 무슨 옷을 입어요? 예비군복을 입어요. 예비군만 되면 이상하게 훈련받다가도 아무 데나 가서 뭘 해요? 오줌을 눈다니까요. 여자들은 잘 모르요. 남자들은 그래요. 군복을 입었을 때는 달랐는데 예비군만 되면 아무 데서나 오줌을 누고 침을 칙칙 뱉어요. 군대 있을 때는 모자를 잘 쓰고 있다가 예비군만 되면 모자를 어떻게 써요? 삐뚤어가게 돌려 쓰고요. 그러는 거예요. 옷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과연 때로는 넥타이를 안 멜고 로만 칼라라고 하는 목에 그냥 원으로 되어 있는 와이셔츠를 입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옷을 왜 입을까요? 여러분 입어보십시오. 넥타이보다 그 옷이 조금 더 불편합니다. 그게 고대의 노예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노예들이 목에 쇠사슬을 맨 것처럼 목사가 그 옷을 입을 때 나는 누구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옷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영기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동안에 자기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 강단이 오염되지 않은 강단, 생명수가 흐르는 강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생명수를 먹고 여러분이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갔던 것처럼 저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먹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 생명수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점점 깊어져야 합니다. 은혜가 점점 깊어져야 합니다. 현대교회의 문제는 대부분이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먹이고 영혼의 생수와 생명수를 끼려 먹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명이 있었고 깨끗했고 자기를 죽이려고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가다 보니 끝이 좋지 못하여 목사님들이 은혜를 잊어버려서 선한 목자로 시작했다가 싹군 목자로 변해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목사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먹고 자라는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은혜로 받아야 하는데 기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고 머리로만 받고 귀로만 받습니다.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데 김건사를 향하여, 이 집사를 향하여, 심지어 내 옆에 앉아있는 저 왼수 같은 남편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한다. 나는 이 말씀에서 자유롭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한테 적용해야 됩니다. 때로는 말씀이 나를 좀 힘들게 합니다. 내 마음을 좀 뒤틀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때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금과 같아서 나를 뭐 한다고요? 찔러 쪼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이 나를 공격하네. 여러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목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 또한 실수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간혹 그럴 수도 있지만 절대 의도를 가지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혹시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막 나를 쪼갭니까? 인격적인 모독이 없다면 그때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뭐 하려고 하는구나? 수술하려고 하는구나. 그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 교인들이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는데 목사와 마찬가지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가 점점 깊어져야 하는데, 은혜의 강물이 우리 삶에서 점점 넘쳐나야 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받은 은혜가 사라져 버려요. 받은 은혜가 떨어져 버려요. 은혜의 강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혜가 발목에서 그냥 찰랑찰랑 그런 은혜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한 일신, 우일신, 때로는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은혜가 커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 물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 사람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에스겔의 손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천척을 측량했습니다. 천척은 쉽게 이야기하면 1000m 1km입니다. 1km를 자를 딱 재고 난 다음에 너 저기까지 걸어가라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그 물이 내 발목까지 찼습니다. 발목 정도 찬 물은 걸어갈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저 천척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난 다음에 10년이 흘렀다, 또는 1년이 흘렀다, 10년이 흘렀더니 내 은혜가 발목까지 있던 그 은혜의 물이, 그 생명수의 물이 이번에는 어디까지 차더라? 무릎까지 차더라.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차더라? 허리까지 차더라. 지금 여러분의 은혜의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은혜의 물이 쌓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가 구멍이 나서 세워버리고 있습니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신앙생활을 더 했는데 천척을 흘렀는데 이제는 물이 너무 많아서 뭐가 됐다고요? 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건너가요? 헤엄쳐서 건너가는 거예요. 은혜의 강가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헤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와도 그 은혜가 우리를 건너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헤엄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네모 안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신앙이 발목신앙입니다. 발목신앙은 어쩌면 등록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은 등록하여 은혜를 받았더니 주일날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출석교인 무릎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헌신 봉사하는 허리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드디어 성령 충만을 이루어 어떤 고난의 물이 와도 어떤 일이 와도 은혜의 바다에 빠져서 은혜 속에서 헤엄쳐서 수영에 능한 자가 되니 온몸 신앙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은혜가 넘침으로 고난도 넘어가고 환난도 넘어가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어디에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은혜가 쌓여가고 있습니까? 그 은혜의 바다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헤엄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셔서 내가 지금 생명수를 먹고 있는지 아니면 귀로만 듣고 귀로 보내고 있는지 마음으로 받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아니 우리 덕양중앙교회 생명수의 강단이 흘러나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귀로 듣고 귀로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칸칸이 쌓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은혜에 충만한 사람, 은혜의 바다에 헤엄치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매를 맺고 살려야 합니다. 열매를 맺고 살려야 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이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물이 흘러갔는데 어디까지 갔다고요? 바다까지 갔대요. 바다. 그런데 그 바다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라바라는 거예요. 저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아라바가 어딜까? 아라비아 반도 끝에 있는 진짜 바다를 의미할까? 그런데 12절을 읽어보면 진짜 바다가 아니라 저게 엔게디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고 에너글라임이라고 하는 마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구약에서 바다라고 하는 저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호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바다의 호수예요. 호수란 말이에요. 저것도 바다가 아니라 큰 호수, 바다처럼 느껴지는 큰 호수를 얘기하는데, 에너글라임과 엔게디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 아라바 바다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따라 흘러 내려왔던 이 물이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곳에 다 모여서 드디어 빠져나가는 것이 없는 호수 바다가 되었는데, 그 바다가 무슨 바다예요? 사해 바다입니다. 근데 그 사해 바다는 소금기만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무슨 바다라 그래요? 죽음의 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해 바다가 오늘날 어쩌면 세상입니다. 세상만 죽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도 죽어가고 있고요, 가정도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어쩌면 사해 바다일 수 있습니다. 그 강물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하면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물이 강을 이루고 강을 이루었던 그 물이 바다로 들어갔더니 바다가 살아났더라. 모든 생물이 살아났더라. 고기가 많아졌더라. 모든 것이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꿈과 소망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죽어서, 강단이 죽어서 교인들이 더 이상 은혜를 받지 못하여 은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못 살리고 가정도 못 살리고 세상은 살리기는커녕 그 앞에 있는 것도 못 살리고 있는 이런 형국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강단을 회복하라, 강단에서 생명수를 흘러보내라. 그 생명수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이 에스겔에게만 주어진 환상일까요?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이 환상을 꾸면 안 될까요? 저는 이 환상을 꿉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한 목사지만,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목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강단에서 실험할 때 이 강단이 먼저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흘러가서 우리 교인들을 살리게 되면 언젠간 이 생명수의 물이 강이 되리라. 언젠가는 이 생명수의 물이 바다로 흘러가리라, 세상으로 흘러가리라 꿈을 꿔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수의 말씀을 붙고 여러분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났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과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물이 흘러가면 그 물로 인하여 강 좌우 주변에 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자랄 뿐만 아니라 잎사귀도 시들지 않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12달 계속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12달 계속하여 은혜가 공급되었다, 은혜가 중간에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생명나게 생명수 나무에서 열매를 맺더라. 여러분 인생에 이런 열매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달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은혜의 열매들이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기 보니까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가 되었다고요? 약재료가 되었다. 먹을만한 열매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양이 그럴싸해서 먹었는데 썬 열매가 아니라 단 열매, 건강한 열매, 맛있는 열매로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와서 설교 열심히 듣고 나갈 때 목사님 손 붙들고,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인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교만해질까요? 네, 제가 교만해집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시라고요? 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은혜롭지가 않아요.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는데 열매를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요.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수 강물을 먹었고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먹은 사람은 여러분 살리는 사람입니다.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은 신약 성경에 가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으로 귀양 갔던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는데,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천국의 모델과 같은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에도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습니다. 어디로 흘러요? 길 가운데로 흘렀더니 그 길 가운데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었더라. 달마다 열매를 맺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잎사귀는 만국을 뭐 했다고요? 치료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읍시다. 치유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워야 하는데,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갈등을 일으키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한다면 사실 나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영적인 아들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교인들을 향하여 열매 맺도록 훈련시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 말씀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열매를 준비하기 위하여 좋은 일에 힘쓰기를 뭐하게 하라? 배우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열매들이 있습니까? 전에는 썬 열매, 맛없는 열매, 독한 열매,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 입에도 담기 더러운 열매를 맺던 내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상처 주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판단했던 내가 이제는 약재료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먹을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의 생명수를 먹으시고 은혜의 생명수를 먹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여서 열매로 성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먹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강의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강의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죽음의 상징인 사해를 흘러들어가서 사해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12실과를 맺는 감옥이 무성한 숲을 만들었습니다. 복음은 이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과 은혜는 이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어떻습니까?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숭상하는 그 시대에 조선 말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1901년생이었는데요. 우리 할머니가 그래도 장수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를 보니까요. 우리 할머니가 어렸을 때 뭘 피웠다고요?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할머니만 핀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 보니까 우리 할머니 또래 모든 어르신들이 뭘 피우고 있어요?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때 어르신들이 피웠던 담배가 환이라고 하는 담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좀 비싸고요. 싼 담배가 있었는데 그 담배 이름이 뭐였을까요? 봉초였어요. 봉초. 젊은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모를 거예요. 봉지에 든 담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그걸 사가지고 그 담배 가루를 말아가지고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나쁜 분이 아니는데 예수를 그때는 안 믿었기 때문에 담배를 피고 있더라니까요. 우리 할머니의 모습만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겨울 되면 뭐 해요? 화투 쳐요. 그죠? 겨울만 되면 맨날 뭐 마셔요? 막걸리 마셔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마셨다니까요. 심부름 갔다 오면서, 그죠? 꿀꺽꿀꺽 먹고 물 채워놓고 어느 날은 너무 많이 먹어갖고 오다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요? 잠들어 버리고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한 대 맞기도 하고 술과 담배, 도박, 여자, 축첩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첩들이 막 엄청나게 많았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우리나라가 그로 인하여 못 살았는지 모릅니다. 일하는 날보다 뭐 하는 날이 많아요? 노는 날이 훨씬 더 많은 게 옛날에 조선 후기에 우리 시대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학교를 세웁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엄마들 다 불러 모아고 뭐 가르쳐요? 한글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보급하고 한글을 가르치고 말씀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생명수를 먹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적지라던 바이킹족이 변하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가 신사의 나라, 복지국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갔더니 당자가 성자되고 깡패가 목사되는 역사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날에는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오늘날에는 그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버렸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편히 쌓아가야 합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으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고난도 넘어가고 고난 속에서도 헤엄을 치는 놀라운 능력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고 살리고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나고 바다를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 강가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어부가 나타난 겁니다. 이 강가에 있는 중요한 마을이 엔게디라고 하는 마을이고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저기 엔게디라고 하는 마을은 아주 굉장한 마을입니다. 저게 사막 안에 있는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보면 초원이 있어요. 아주 목초지가 있고요. 아주 기가 막힌 마을인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저 두 도시가 다 사해 근방에 있는 마을들인 거예요. 마을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날 때 그 생명을 기이 여기고 어부가 서서 고기를 낚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부가 강가에 서서 그물을 쳤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저 모습일지 모릅니다. 더 이상 이제 한국교회가 그물 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가 교인들이 어부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요셉의 7년 흉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견디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줄지 않고 우리끼리 은혜 가운데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너무 나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덕양중앙교회 가운데도 견디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생명강의 어부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바다에 헤엄을 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고 살리는 치유자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생명강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인간인지라 나에게 주어진 삶, 내 가족들, 내 자녀들만이라도 근사하며 그들을 교육시키고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워주신다면 우리가 어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부의 사명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생명수의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들어가서 우리가 그 생명수 강물을 먹으면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먹이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욕심내지 않겠습니까? 모범 생활이라는 낚시바늘로, 복음 전도라는 낚시바늘로, 삶의 향기라는 낚시바늘로, 체험과 간정이라는 낚시바늘로, 사랑과 헌신의 낚시바늘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사모해 봅시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흘러가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울 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생명강의 어부가 되어 덕양중앙호가 만선길을 달고 기쁨의 백고동을 울리며 소원의 항구로 들어오는데 내가 그 배에 어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먹는 사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먹는 사람, 은혜가 점점 깊어져야 합니다. 은혜가 점점 깊어져야 합니다. 열매를 맺고 살려야 합니다. 열매를 맺고 살려야 합니다. 생명강의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강의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을 우리에게 주시고 달려오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달이 지나가고 다시금 2월 첫 주에 섰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어서 올 한 해 전심전력하여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쌓이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그 은혜 가지고 건너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의 형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신앙의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서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릴 뿐만 아니라 생명강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가정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